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비하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2025년 새해 첫날 부처님 법, 부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 부산에서 듣고 계신 분들, 유튜브로 보신 분들 모두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올해 한 해 더 행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불문 오늘 예불문 한번 봐주십시오. 예불문을 법문할 겁니다. 앞으로 할 예불문인데요. 한번 간략히 살펴보면은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부처님께서는 그 스스로 길을 발견하셨죠. 스스로 해탈하셨습니다. 어떤 스승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람한테 배웠던 거는 저기 칼리마 님한테 무소유처 7번째 산매, 라마푸타님께 비상비비상처 8번째 산매를 배우셨지만 그게 해탈이 아니었죠. 그래서 스스로 더 6년 고행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길들 닦으셔서 상수멸을 스스로 증득하셔갖고 열반을 당신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경에서 얘기하시는 게 그렇다고 뭘 만든 게 아니라 그 부처님들 전에 부처님들이 가신 그런 같은 길을 발견하셨다 스스로 그러셨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하여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그 열반을 이루셨다. 제자 스님들은 부처님께 듣고서 해탈하신 거고 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삼귀죠. 거룩하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거기에 더해서 고귀한 승가 이렇게 그 세 가지의 귀의한다.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시 좀 세밀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뒤에까지? 예. 부처님 법대로 공부를 짓는 불자는 부처님 자녀죠. 이익과 행복이 나날이 커지고 과정이죠. 높은 천상세계에 계속 더 높은 데로 태어나고 종래에는 해탈에 이르른다. 이게 전체 여정이죠. 불자는 부처님 자녀입니다. 자식이지만 부처님이 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해탈하게 되면 이젠 자녀가 아니고 부처님과 같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는 자녀이죠. 믿음의 3요소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거 전부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거 경전에 다 계신 말씀이지 내가 임의로 막 그 순일 스님이 그 경전에 없는 말씀 만든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믿음의 3요소라고 그러셨어요.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그래서 모두의 얘기 드린 게 새해에 특히 이렇게 쉽지 않은데 새해 첫날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올해 한 해가 더 행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이건 무조건이에요.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이제 뒤에 나오잖아. 믿음을 갖춘 사람은 행복하다고 나오죠? 믿음은 믿사옵니다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이 세 개란 말이에요. 믿음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믿사옵니다 해도 뭐 믿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실천이 해졌을 때 이론에 실천이 더해져야 그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라는 거 다 아시죠? 100m 달리기 내가 저 100m 가야지라고 생각만 해갖고 되겠어요? 달려서 가야지 실천을. 그 실천입니다.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합니다. 아직은 본인이 계목 지키는 건 아니고 믿음의 3요소는 계목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보시를 즐거이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을 이 세 개를 갖춘 사람은 이번 생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합니다.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여기 경전은 이렇게 계신가 보구나. 그냥 수명, 용모, 명성, 행복, 힘의 공덕이 커집니다. 으뜸의 법 알아 최상의 청정한 믿음 가진 자들에게 위없는 보시를 받아 마땅한 으뜸인 부처님, 그분께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탐욕이 빛바래요 고요하고 행복한 으뜸인 법.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신이 되거나 인간이 되면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에게 해로운 것을 키우면 그 사정근 해로운 건 없애고 유익한 건 키워라. 이 말씀 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 해로운 것을 몸과 말과 마음에 키우면 해로운 걸 받게 된다. 이 세계의 인과법칙은 주면은 받는다. 알죠?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받고 나쁜 걸 주면 나쁜 걸 무조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계의 법칙이. 준 대로 받는다예요. 받은 대로 주게 되고. 그런데 그게 1대1이 아니라 주면은 천으로 만으로 뒤에 나오지만 억으로 셀 수 없게 받는 거고 하나만 줘도 좋은 거를 나쁜 걸 줘도 마찬가지로 한 개만 나쁜 걸 받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 개를 나쁜 걸 줬는데 100천만 배로 나쁜 걸 받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면은 반드시 받는데 나쁜 걸 주면은 반드시 나쁜 걸 받게 되고 좋은 걸 주면 반드시 좋은 걸 받게 되는 게 이치니까 이 이치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주는 대상이 남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이 둘 다 있는 거죠. 좋은 걸 주든 나쁜 걸 주든.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해로운 걸 키우면이라는 걸 해로우면 주면 이렇게 해도 돼요. 나에게 해로운 걸 키우면 해로운 걸 받게 되고 남에게 해로운 걸 주면 해로운 것을 받게 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키우면 유익한 것을 받게 되고 남에게 유익한 것을 주면 유익한 것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의 이치다. 염라대왕이 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그래서 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보시와 계목을 닦는다. 이건 삶의 그 마차의 두 바퀴입니다. 마차가 가려면 두 바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그 실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이게 경전의 부처님 개송이죠.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음식을 베풀면 그 남에게 힘을 주는 거고, 옷을 베풀면 아름다움 주게 되고, 탈 것을 베풀면 안락함 주는 것이며,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주는 거다. 준다는 거는 이렇게 주니까 여기에 생략됐지만 부처님 말씀은 뭐죠? 받는다 그 말씀인 거 알죠? 음식을 베풀면 남한테 힘을 주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힘을 엄청 받는다. 그걸 왜 생략하셨을까요? 너무 지당하기 때문에 생략하신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주면은 무조건, 받는다가 너무 지당하니까. 옷을 베풀면 아름다움 주게 되니까 어쩌라고, 남한테 아름다움 줘서.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내가 아름다움, 억수로 아름다워진다. 그 얘기예요. 거처를 베푸는 자 모든 것을 주는 자니까 어떻게 된다고? 거처를 베풀면 내가 거처를 받게 된다? 아니에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준다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아까 음식을 베풀면 힘을 주니까 힘을 받고, 옷을 베풀면 아름다움이니까 아름다움을 받게 되지만, 거처를 베푸는 자 거처를 받게 되지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모든 거로 쓸 수 있는 통장으로 받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법을 가르치는 자, 불사를 주는 자라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불사가 된다는 얘기지 법 가르치다 보면 본인이 해탈한다 그 얘기예요. 축생에게 보시하면 동물에게 보시해도 100배의 공덕, 100배로 받는다예요. 행실이 나쁜 사람에게, 못된 사람에게 보시했는데도 1000배네. 이따가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행실이 바른 사람에게 보시하면 10만 배. 로또네. 행실이 바른 사람에게 보시하면 로또네요. 로또가 하나 몇 배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10만 배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 감각적 욕망을 버린 다른 종교인에게 보시하더라도 1000억 배. 수다온 도에게, 이 도는 과가 아직 아니에요. 그 생에 그 과가 될 사람인데 보시하면 공덕이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이런 공덕을 받게 되는데, 과에게 보시하면 말로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니 사상팔배에게 보시하면 그 공덕은 불가하다. 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상팔배는 수다원 과는 앞에 나왔죠. 수다원 과 나왔으니까 사다함, 안함, 아라한인데, 사다함이면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뿐인데, 해탈 일보 직전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한국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란 얘기야.
사실은 수다원 과부터가 사쌍팔배가요. 부처님은 열애고, 부처님은 그거보다 더 넘어 계신 분이고,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분들이에요. 부처님 제외하고. 부처님은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지. 실제로 내가 무리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초기 경전 말씀은 이 지금 아나함부터가 이 세계에서 제일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런가요? 그 계목을 지키는 사람은 탐에 머무르더라도, 탐욕을 하더라도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훌륭한 명성을 얻습니다. 어떤 회중의 단체에 들어가도 두려움 없이 당당합니다. 몸이 무너질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습니다. 계율 잘 지키는 사람들이요. 죽은 뒤 좋은 곳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계시는 얘기죠. 그래서 계목은 다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살생을 삼가합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사음을 삼가한다. 몸으로 하는 것 세 가지. 거짓말을 삼가한다. 중상모략 삼가한다. 욕설을 삼가한다. 쓸데없는 잡담을 삼가한다. 말로 하는 네 가지. 마음 세 가지 빠졌죠. 뺐어요 이번에. 탐욕의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를 삼가합니다. 있죠 마음 세 가지. 그 중에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은 분명히 없애야 돼요. 탐진치 소멸하면 해탈이죠. 그런데 탐욕을 삼가합니다를 좀 없애버린 이유는 앞에 지금 탐욕에 머무르더라도 탐욕을 하더라도 뭐 쉽게 얘기하면 이익과 행복이 크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 탐욕하는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해탈은 탐욕의 소멸이에요. 맞아요. 사는 동안은 탐욕을 할 수밖에 사실은 한다. 안함은 해탈 바로 전 단계인데 이 세계에서는 제일 높은 분인데 한 가지 탐이 계신 거잖아요. 안함도 애욕까지가 없는 거고 천상세계에 대한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다 이 얘기가 그 정거천 천상에 대한 그 미세한 탐이 남아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그 정거천에서 존재하시고 싶은 그런 것도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존재로 있는다는 건 전부 다 탐이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따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지만 부처님께서는 탐에 머무르는 단계와 탐에 강요되는 단계와 탐에 완전히 동요되는 단계를 따르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 아나함께서는 곧 아주 미세한 자취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수다원 과도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하지만 수다원 과도 탐욕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예요? 안 남았다예요? 외움경에서 탐욕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잖아요. 남았는데 계율은 100%다. 참는다 그 얘기예요. 수다원 과가 7번 안에 무조건 해탈이 예정된 높은 존재가 아니라 신으로 얘기한다면 높은 진짜 제일 높은 신이신 거예요. 수다원 과가. 여기서 사람으로 있더라도. 근데 그분이 지금 탐욕이 성냄이 있다 없다? 외움경에 있다? 그래서 아직도 해탈 못하고 7번이 더 남은 거예요. 최대가.
돌아옵니다. 존재로 있는 한, 물론 부처님께서는 존재로 그때 계셨지만 존재를 초월하셔서 열반하신 거고, 존재로 있더라도 존재를 초월해버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로 있는 한 탐과 성냄이 있으니까 탐에 머물러 정도만 해라 앞에 계셨던 거예요.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고, 그러니까 탐으로 한다면 머물러는 한 100% 중에 탐의 33%, 강요되어는 66%까지 간 거고, 동요되어는 탐이 100% 생긴 거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 하여튼에 그래서 매번 설명하기도 힘들어갖고 그냥 탐진친 뺐어요. 마음은. 그러나 여러분 예불 하면서 늘 생각해요. 여기서 탐은 머물러 정도이지만 진치는 그래도 없애야 된다. 성냄과 어리석음. 그렇게 하면서. 불자라면은 사실 뭘 닦지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닦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성제의 바른 견해가 8정도에서 8가지 중에 첫 번째 바른 견해가 부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죠?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다라고 하셨죠. 즉 이거를 먼저 배워야 된다 하신 거고, 여기에는 바른 견해가 있는데 큰 바른 견해는 해탈이고, 작은 바른 견해는 해탈하기 전에 이 세계에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해탈하기 전에 이 세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 사는 동안은 이익과 행복이 있어야 되고, 천상 세계로 계속 더 높은 천상 존재로 가야 될까요? 사는 동안은 나날이 발전해야 되죠. 예, 그런 겁니다. 이거 전에 법문했었는데 경전에 계시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은 바른 견해를 큰 바른 견해로 해탈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하시면서 이 작은 바른 견해도 얘기하셨어요. 이래서 사성제가 위대한 겁니다. 해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해탈하기 전에 여기서 살아가야 되잖아 우리는. 과정도 다 얘기하신 거죠. 천상까지를. 그래서 큰 바른 견해는 윤회의 종식이다 부처님이 하셨죠. 작은 바른 견해는 아직 윤회한다고 그러셨죠. 계속 번뇌가 남아있고, 윤회를 하느냐 윤회가 끝났느냐 이겁니다. 사성제에는 세상, 욕계, 색계, 무색계, 비색계, 존재, 괴로움이 생겨난 이치와 해탈에 이르는 중간 과정들, 존재와 세계 이런 과정들, 방법론, 그리고 종국에 어떻게 되냐, 무여열반이라는 게 뭐냐라는 무여열반 세계까지 모두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여열반 세계, 그리고 요거 우다나경에 나오는 거죠. 밑에 거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진 것이 있다. 그게 무여열반계고 세계고, 그 무여열반의 궁극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
욕계, 색계, 비색계라는 이 세상과 그 세상에 사는 존재들을 버리라고 설법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궁극의 그 모든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한 궁극의 무여열반계가 없었다면 이 모든 세계와 존재를 버리라고 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성제예요. 높은 공부를 짓는 현명한 사람들은, 현자는 바른 쌀띠를 닦습니다. 더 높은, 앞에 거보다 더 높은 공부를 짓는 현명한 사람들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습니다. 이게 해탈을 하려는 거에 제일 높은 공부죠. 그래서 삼매, 쌍위따니까야 1권에 나오는 삼매를 아니 1권인가? 1권인 것 같다. 1권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 나오는데 해탈은 무의도다. 무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무의도라고 되어 있는 건 엄밀하게 비의도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어로는 안일비자. 그러나 여기서는 그 설명 안 하겠어요. 비의도다. 전에 법문한 적이 있습니다. 비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의 소멸을 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삼매예요. 앞에 이렇게 지금 6개로 썼지만 그 다음에 그 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3개가 하나의 경으로 나오고 그 다음 경에 이렇게 3개가 한목으로 나와요. 6개로 안 나오고 3개로 나오는 이유는 요 앞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숫자 때문이에요. 숫자. 사마타와 윗바사나 몇 개죠? 2개. 그러면 2개 다음에 몇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3개로 나오는 거예요. 숫자로. 그 다음 나오는 게 사여이족인가 사념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 번들 찾아봐요. 4개니까. 그 다음에가 오군 오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3개로 나오지만 또 그렇게 다른 이유도 있어요. 나중에 디테일로 설명하지. 여하간 3개지만 이걸 또 합칠 수 있어요. 이렇게 6개로. 한목에. 사마탄 그거고, 윗바사나는 이게 누가 정의하신 거죠? 응?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대승에서는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윗바사나, 이게 지금 2가지인데 윗바사나의 2가지를 다 적은 거예요. 1번, 2번.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참나가 아니다라고 공부를 짓는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또 즐거운 것들의 위험함을 많이 공부지어라 이 말씀 계시죠? 그것도 윗바사나고, 이거는 큰 윗바사나,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작게 보는 거. 팔정도를 닦습니다. 다 아시죠? 팔정도는? 팔정도만 닦아야 돼요, 삼매가? 사실은 팔정도가 아니고, 오군을 닦아도 되고, 오력을 닦아도 되고, 사여의족을 해도 되고, 칠각지 등등등이에요. 그러나 사성제에서는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제시하셨어요. 개정해도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죠? 팔정도를 제시하신 이유는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팔정도가 거의 대다수의 중생이 닦을 수 있는
보편적이라고 그럴까? 내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사회의족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일반인은 닦기 어려워요. 전생에 삼매가 많이 돼갖고 온 사람들이 요번 생에 지을 수 있는 공부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나 닦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다수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게 8정도예요. 그리고 자비이사의 마음을 닦는다는 게 삼매죠. 이거 광대삼매, 무량삼매예요. 그래서 8정도에도 삼매가 있었는데 별도로 집어넣었어요. 이유는 8정도에 여기 삼매 있죠? 이 삼매는 보통 부처님께서 그 대념처경에는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셨고 다른 경전에서는 5선, 6선, 7, 8, 3매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경에 이렇게 크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경에 초선, 2선, 3선, 4선 나와서 해탈하는 경우와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상수멸 해탈하는 경우 보통 반반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84,000 경전에. 여하간 여기 삼매는 8정도의 삼매는 이렇게 1, 2, 3, 4, 5, 6, 7, 8 닦는 삼매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넣은 거예요, 내가. 원래 경에 이렇게 계셔요. 경에 이렇게 보통 2개를 다 닦아라가 나오는 게 이쪽은 처음부터 1, 2, 3, 4 디테일하게 한 끝에 삼매가 아니라 크게 처음부터 그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 경전에 계시다시피 시방으로 동서남북 사이간방 등등 해갖고 시방으로 그 자애의 마음을 펼치는 거잖아요. 무량하게. 거기서 알다시피 크게 삼매가 되는 거예요. 광대 삼매가. 자비이사는 처음부터. 그런데 자비이사 이렇게 2, 3매가 되는 사람들도 광대 삼매가 되는 사람들 면밀 삼매 닦아라 부처님이 하셔요. 경에서. 크게 되면 여기에 뭐가 부족하냐면 디테일이 부족해지거든요. 어떻게 됐다 쳐도 나중에 안 될 때 이걸 잘 못 찾아가. 자애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면 삼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잖아. 그래 디테일도 해야 되니까 아까 1, 2, 3, 4, 5, 6, 7, 8은 디테일 삼매야. 굳이 얘기한다면 처음에 디테일로 출발하는 거예요. 송고처럼. 오케이? 부처님께서 한 끝에 집중해라처럼 이것은. 여기 지금 광대는 자비이사는 한 끝에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크게. 2가지 삼매 필요하겠죠. 왜 필요하냐면 이따가 또 얘기하죠. 다시 돌아와서. 일단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를 닦습니다. 계율 삼매 반야가 한자로 하면 뭐지요? 개정해. 우리 많이 말하는 개정해예요. 그죠? 그리고 앞에 8정도 했었는데 부처님께서 8정도가 더 큰 거다예요? 개정해가 더 큰 거다예요? 어떤 게 어떤 거에 속한다고 그러셨어요? 개정해가 더 큰 거라고 그러셨어요. 계율삼매 반야에 8정도가 속한다고 그랬어요. 부분집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겠구나. 자, 이 그림이 개정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8정도는 이거란 말이야. 부분집합이에요. 전달됐나요? 10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8정도가 아니라. 경에 뭐 별도로 나오진 않았지만 10정도면 개정해랑 같겠지. 이 꼴일 거예요. 부분집합이 아니라. 왜냐하면 10정도의 10번째가 바른해탈이잖아요. 그렇죠? 개정해가 왜 해탈이냐면
희가 100%일 때만 해탈인 거예요. 계정 희에서도 그 반야가 전달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율 삼매 반야,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이면 수다원 과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외음경에서. 그리고 그 경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또 있는데 내가 빼버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여긴 많이 좀 간출인 거예요. 예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에 법문 때문에 아실 거예요. 수다원과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외음경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세 가지 족쇄를 없애고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더 높은 사다음과가 더 지위가 높은 거죠. 사다음과도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사다음마저도 조금 남았으면 수다원은 사다음보다 좀 더 남았다는 소리죠. 욕망과 성냄이. 네? 거기에 세 가지 족쇄를 없애고라는 거는 10가지 족쇄 중에 3가지 없앴다라는 거예요. 수다원과는. 그 13가지가 뭐냐면 그 사카야디띠 그거 견해, 한자로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 유신견 아니에요. 오치원이 그 실체다라는 견해가 잘못됐다. 불법에 대한 의심, 괴금취견, 이 3가지 족쇄를 없앴다가 수다원이다. 4번째, 5번째 족쇄는 감각적 욕망, 성냄인데 그건 못 없앴다라는 거죠. 조금 남았다 그 얘기죠. 그 부분은 뺐지만 여러분의 법문에서 다 알고 있어요. 자,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이면 수다원 과입니다.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건 문장은 똑같네. 수다원 과랑 사다음 과입니다. 문장은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수다원은 최소 2번, 최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거고 사다음은 1번만 더 오면 해탈이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잖아요. 욕망과 성냄이 수다원보다 훨씬 덜 하겠지 뭐, 사다음이. 그죠? 아나함은 계율 완성 삼매 100%. 완성이라는 건 100%란 얘기예요. 100%인데 반야가 100%예요, 아니에요? 반야 100%가 아니어서 아나함 과셔요. 이분은 정거천에서 아무 때나 해탈이 하고 싶을 때 하는 분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 설명도 좀 이따가.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이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예요. 이분이 뭐죠? 해탈이에요. 오케이? 부처님께서 외음경에서 설법해 주신 건데 너무 쉽지 않아요? 직관적이지 않아요, 이건? 말이 필요 없지 않아? 막 불법으로 우리가 설왕설래 하잖아요. 막 이건가 저건가 하고. 계율삼매 반야로 완전하게 직관적으로 그냥 설해 주셨어, 쉽게. 눈 있는 자 보라고. 이거는 이제 끝나고 하는 거고, 예불문이 아니고. 자,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봤어요.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스스로 이루셨다는 것 자체가 경에서 우린 다 알지만 준비돼서 오신 분이죠. 우리가 수명이 8만 몇 살인가 됐을 때 8만 살인가 8만 4천 살 될 때 지금 도솔천에 준비되어 계신 미륵보살님이 계셨다가 미륵 부처님으로 예정돼서 오신다고 수기하셨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미륵 보살이다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 인간 수명이 8만 몇 살 됐을 때 온다고 그러셨어,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수명이 8만 몇 살 정도 보통 수명이 됐을 때 미륵보살이다 하는 분이 오면은 그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사실일 가능성이 많어. 준비돼서 오신 부처님이 되시려고 수 없는 생에 연동 부처님이 셀 수 없는 세월 전에 수기하셨죠. 훌륭한 청년이여 그대는 셀 수 없는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샤카몬이라는 붓다가 되실 거다. 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가 그 연동 부처님 때부터 어마어마한 세월을 준비되신 거예요. 부처님들은. 그런 분들이 스스로 열반을 이루신 분들이야. 거룩하신 부처님께 그래서 우리가 예경을 올려야 되겠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설하신 법이야 제일 높겠죠? 그 고귀한 승가라고 했는데 앞에 뺀 거예요. 사상팔배가 계신 고귀한 승가 늘 알지만 여러분 사상팔배가 없으면 하나도 안 고귀한 승가예요. 그냥 그럭저럭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사상팔배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상팔배에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죠?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에 부처님 바로 밑에도 그 해탈하신 그 쫙 있죠? 응? 그 밑에는 아나함들 쫙 있죠? 해탈하신 분들은 이 세계를 초월한 분들이시잖아요. 아나함부터는 이 세계에서 제일 높으신 신이잖아. 전부 다 계시잖아. 제일 높은 분들이. 세상을 초월해서 제일 높은 분도 계시고 이 세계 제일 높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계시고 그분들이 설한 법이 있고 그 모임이기 때문에 고귀한 거예요. 전달됩니까? 그래서 후대에 목에다가 노란 목도리만 두른 스님도 있을 거다. 그들에게 보시에도 공덕이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나는 말한다 하신 이유가 그 스님만 달랑이면 그 노란 목도리, 그러니까 스님이 척만했다 이거예요. 노란 목도리 한 그분한테 그분 혼자 달랑이라면 그게 무슨 공덕이 크겠어요. 그가 사상팔배가 계신 그 승가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법대로 오늘 시간 벌써 다 갔어요.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할게요.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내용이 있는 게 어쩌면 다음번 한 번으로도 못할 오늘 언제 시작했죠? 그건 아는데 오늘은 예불문을 했기 때문에 법문 시작이 언제 했죠? 이게 얼마나 걸렸나 예불문. 여기 내가 앉아서 시작한 게 11시? 그럼 아직 시간이 안 됐나? 좀 더 해도 되나? 그러네 오늘 평소보다 예불문을 했네. 조금 더 하죠. 예. 그 사성제가 여러분 부처님께서 코끼리 발자국 안에 제일 큰 발자국이기 때문에 모든 작은 발자국들이 다 들어간다. 그래서 사성제가 제일 큰 그 법이다 하셨잖아요. 그 뜻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철학과 종교가 사성제 안에 전부 부분집합이다 그러신 거예요. 이유는 이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천상세계까지만이잖아요.
부처님이 설하신 종교는 천상세계에 초월도 설하셨잖아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천상세계 초월만 설했다면 그냥 여기 일반 천상세계까지 설한 종교가 여기에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종교지. 부처님은 이 세계를 초월한 것만 설하신 게 아니라 아까 바른견해에서 두 개를 여러 번 보셨어요. 이 세계부터 천상까지도 그 스펙트럼을 다 잘 사는 방법도 설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천상 다 있다 하셨죠. 천상 낱낱이 밝히셔서 천상 이름들 다 해갖고 천상이 몇 개 있는지까지 천국이 그러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셨나? 그 천상까지 모두 초월한 무여열반계도 있다. 궁극에 이 세계가 아니다. 이 세계는 모두 무상하다. 초월할 수 있다까지 설하셨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지옥으로부터 천상까지를 이 세계가 다 있다. 윤회하는 세계가. 윤회가 소멸된 해탈도 있다까지를 설하셨으니까 이 세계 지옥부터 천국까지만 설한 거는 부처님 말씀에 당연히 부분집합으로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 거기다 부처님은 그걸 초월한 해탈까지 얘기하셨잖아.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부터 천상까지는 무상하고 괴로움이지만 무상하지 않고 괴로움이 아닌 궁극이 있다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계만 설한 종교는 모두 포섭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 그리고 이 세계를 초월해라의 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까지. 부처님 종교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성제가 그걸 설하신 거기 때문에 코끼리 발자국이다 그러신 거예요. 다른 발자국은 전부 이 안에 부분집합이다 라고 한 건 다른 발자국이라는 건 다른 종교와 종교 철학 모든 것은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내가 한 얘기를 여러분 잘 여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와 천국까지를 부처님이 설하지 않고 꼴랑 해탈만 설하셨다면 그것도 전체 종교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다 설하셨어요. 다 설하셨다를 오늘 이것만 먼저 살펴보죠. 시간이 적으니까. 큰 바른견해와 작은 바른견해인데 큰 바른견해는 불생불멸, 100% 행복, 디가니까에 계신 거예요. 이건 윤회의 소멸, 이건 뭐 경전 전체에 있는 거고 변내가 소멸이야. 작은 바른견해는 지옥으로부터 천상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지옥에 살지 말고 천상 존재로 나날이 높아지면서 이익과 행복이 커져라 경에 계시죠? 그런데 여전히 윤회는 한다고 그랬죠. 해탈 못했으니 번뇌는 남아있겠죠. 여기서 잘 대비해서 보시라. 윤회하고 여긴 윤회가 끝났고, 이건 늘 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둘 다가 있다고 하셨어요. 윤회가 끝난 것만이 아니라 윤회가 끝나려면 끝나기 전에 윤회하는 중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경에 여기저기 계시잖아요. 윤회의 시작은 알려질 수가 없다. 그대들이 윤회한 거는 저 흘린 피가 죽으면서 4대강보다 많다. 4대양보다, 바다보다. 경전에 부처님께서 이 얘기 설명을 어떻게 할까? 이거 오온이, 여러분 오온 알죠? 색수상행식 존재? 오온이 있는데 어떻게 무와
무한대 윤회하냐 이런 질문들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무아? 무하면 윤회하면 안 되지. 아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부처님 말씀에 사성제가 전모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건데, 먼저 윤회부터 보죠. 윤회는 부처님께서 해탈한 분만 윤회가 소멸한 거지 계속 윤회하는 이 중생과 세계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해탈하시면 육신통이 생기는데, 그래서 당신께서도 저번 생에 어떤 용모였고 어떤 이름이었고 뭐 어떤 음식을 먹었고 뭐 어떤 수명이었고 어떤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했고 그 전생에는 또 뭐 몇백 살의 수명이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생해서 끝없이 본다고 그러셨죠. 숙명통.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한 사람의 윤회다라는 거는 연결선상에 있다예요, 없다예요? 연결선상에 있다는 거죠. 꿈꾸듯이 헷가닥 이거로 나왔다가 잠들었다가도 헷가닥 또 다른 거로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가상이 됐던 뭐가 됐던 윤회는 궁극의 입장에서 볼 때 가상이든 말든 없는 거더라도 이 세계에서, 현실이라는 세계에서는 지금 그 윤회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게 이해됩니까? 그 개인의 연장선상.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생 보시고 전선생이 이어지고 여기서 태어나서 요거로 태어났고 여기서 어떤 행복과 괴로움을 경험했고 계속, 그리고 이자가 지은 과보를 팠잖아 그대로.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다음에 나쁜 건 나쁜 것대로 해서 계속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지금 본인들의 과보대로 윤회는 기억의 연결선상에 진행이 될 거다 이해됩니까? 혹자가 이걸 가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가상이든 말든 연결선상에 있다는 건 이해돼? 한 사람의 그 이어짐이? 예,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꾸시는 꿈이었다고 그러면, 이 세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해탈하시는 순간에 꾸던 꿈은 세계가 없어져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 세계가 꾸시던 꿈이면.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탈하셨는데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수없는 부처님들이 열반하셨죠, 해탈하셨죠. 그런데도 이 세계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계속 윤회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윤회하기 때문에 그 수없는 부처님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셀 수 없는 부처님들이. 윤회하는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그 중에 누가 또 해탈하고 해갖고 계속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달됩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무아라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꼭경에서 얘기하셨잖아요. 현명한 자들은 여기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러셨잖아요. 부처님이 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건 꼭경인가? 윤회도 있고 존재들 전부 다 있다예요, 없다가 아니라. 당신은 거짓은 중생에게 아무리 이익돼도 이야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중생들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를 다 하셨지. 무상하고 변하고 생주이멸한다. 만약에 영생이고 죽지 않고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현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회하는 중생들만 있고 이렇게 이 세계, 욕계세계, 무색계, 지옥부터 천국까지 돌고 돌고 죽었다 태어났다 하는 이런 윤회하는 중생만 있다는 이 종교가 있다면 이건 일반 종교인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이 끝나지 않으시고 큰 바른 견해, 그건 윤회하는 중생들만 있다를 돌고 돌고 윤회, 작은 바른 견해라고 여기서 하신 거예요. 당신이 경전에서 얘기하셨어. 그건 작은 바른 견해다라고. 큰 바른 견해는 뭐예요? 그걸 윤회를 소멸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무여열반계에는 궁극이 되면 거기에 존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긴 없어. 거긴 무아가 맞아요. 거긴 무아뿐이 아니라 무중생 무수자 그것뿐이 아니라 이분법적 요소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불멸이고 100% 깨어있고 100% 행복이라고 하신 거예요. 공성이지만 청정공. 거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은 지금 100% 깨어있으면 100% 행복인 거라. 그걸 밝히신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 얘기하자고. 무여열반계에는 무아지. 무요소고. 맞아요? 근데 무여열반계 말고 이 세계에는 무여열반의 입장에서 보면 한 중생도 없는 거야. 이 세계 입장에서 보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꼭경에서. 근데 전제를 다시잖아.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이 있는 그런 존재와 세계가 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 12연기를 보면 무명으로부터 형성, 샹카라, 식, 정신물질 해갖고 마지막에 존재와 그 이루어짐, 태어남만 생겼어요. 이 세계는 있어, 없어? 이 세계도 생겼잖아. 이 세계, 존재,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괴로움이라는 무덕이 생겼다. 세상, 존재, 괴로움. 무명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무명이 소멸하면 열반하게 되면 열반의 입장에서는 이 세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열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혹자는 그것만 보고 이 세계가 없었던 건데 우리가 착각한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그래. 그게 가상일 수도 있어, 이 세계가. 가상이든 말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가상인데 다른 가상이랑 틀린 게 꿈의 가상 같은 거는 연결선상이 없단 말이야. 예로 때까닥 나왔다가 갑자기 또 예로 때까닥 나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맘대로인데 우리의 윤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가상이 됐던 뭐가 됐던 연결이 된다 안 된다. 그 개인의 삶은 계속 연결된다요. 앞서서 설명했어요. 그런가요?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해탈하시고서는 전생 수도 없이 연결된 전생들을 보시잖아요. 해탈하기 전까지 그 무명으로부터 생긴 존재들은 이 세계에 윤회하는 존재들은 연결선상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이 누가 해탈했어. 해탈했어도 그에게는 이 세계가 이제 뭐 전부 다 저거 되고 공이 됐지만 그래도 그가 해탈했지만 이 세계에는 다른 사람들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계속 윤회한다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 거예요. 무명이 소멸하면 열반이잖아. 청정공이라고 그러셨잖아, 공. 이 세계는 색이잖아.
공이 색이냐?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초기경전 부처님 말씀은. 이 색이 한자가 이게 맞나 모르겠다. 무명이 색이야, 무명이. 무지. 12연기의 첫 번째 무명은 나쁜 거죠. 무명으로부터 세상이 생겼잖아. 무명으로부터 세상과 존재와, 그래서 무명이 소멸해야 되니까 세상이 초월돼 버리고 소멸되고 공이 돼 버린 거라. 그러면 무명은 반야에서 나온 건가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어딘가 경에 계셔요. 이 세계가 반야로부터 생긴 게 아니다. 무명으로부터 생긴 거다. 그게 소멸해야 반야다 하니까 우리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럼 무명은 별도의 실체야? 그게 반야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지멋대로 이 세계와 존재를 만들어냈으니 그건 별도의 실체야? 이런 의문이 들 거죠. 거기에 부처님께서 독화살 비유의 경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는 언설로 설할 수 없다. 화살을 누가 쐈지? 남자가 쐈지? 여자가 쐈지? 쏜 사람 이름이 뭐지? 그래야 나는 뽑을 거다 하면 그대는 죽고 말 거다. 뽑고 봐라. 이 말씀은 그대가 해탈하고 나서 그대가 알아보아라. 그것은 말로 설하는 게, 어차피 공성은 이분법을 초월해 있는데 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건 설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설하신 거는 어디까지 설하셨냐면 대반야, 100% 반야는 무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세계는 대반야, 청정공으로부터 생긴 거다, 아니다? 아니다. 이 세계는 무지, 무명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대가 대반야에 들더라도 이 무지, 무명의 세계는 무시무종으로 변하면서 계속 있나 없나? 있다. 그대에겐 없지만 해탈되면. 내 말 믿을 거 없어요. 난 논리대로 얘기했어. 수 없는 부처님이 수 없는 전에 계속 해탈해 나가셨는데도 여러분은 여기 있잖아, 지금. 윤회하고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 해탈하셨는데 지금 또 여러분 계속 윤회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 중에 누가 해탈하더라도 계속 있을 거잖아, 딴 사람들은. 근데 해탈한 그대 입장에서 보면 여긴 전부 없었던 공일지도 모르지만 그대 입장에서만 해탈하셨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해탈한 입장에서 무하지만 이 세계는 변하는 것들에 유하다. 그래서 사성제에서는 큰 견해, 작은 견해 다 얘기하신 거다예요. 부처님께서 해탈하시면 정형구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해 맞춰 있고 더 이상 윤회란 없다. 이 말씀 하시죠.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존재는 존재를 초월했다 이거예요. 부수어졌고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뭐지? 하여야 할 일은 다해 맞췄고 청정한 범행이 이루어졌다 해. 청정범행. 이거 여러분 빨리어로 찾아보면요. 브라흐마의 삶이 이루어졌다. 브라흐마의 실천이 이루어졌다. 브라흐마의 수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빨리어 사전에 삶, 실천, 수행.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존재는 부수어졌고 브라흐마의 삶이 이루어졌다. 브라흐마는 힌두교에서 누구시죠? 우주의 창조자예요.
전 세계의 유일자예요, 유일자. 유일자의 삶이 이루어지셨대. 힌두교 용어잖아. 불교인들 이 힌두교 용어 나오면 알러지 일으키잖아요. 힌두교일 리가 없으니까, 불교가. 힌두교에서 제일 높은 분이 브라흐마예요. 아니, 부처님이 해탈하신 게 브라흐마 되신 거래. 브라흐마의 실천, 브라흐마가 되려고 했던 실천이 이루어졌다. 브라흐마의 수행이 끝나서 브라흐마가 됐다. 브라흐마의 삶이 이루어졌다. 단어만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얘기하는 건 이 세계의 모든 그 신들 포함해갖고 모두 정거천마저도 아나함마저도 궁극이 아니다 하셨잖아요. 존재는 다 아실 거야, 그죠? 근데 왜 브라흐마라는 단어를 동원하셨어? 인도 분이시잖아. 한국 사람이 한국말 써야지. 그냥 궁극이란 단어로 쓰신 거예요. 그 힌두교에, 그러니까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유일자가 계셔요. 이 세계에 전체 세계, 천국까지. 힌두교의 세계하는. 그 유일자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궁극이란 단어로만 쓰신 거야. 일단 그러면 인도에서 인도말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브라흐마를 쓰셨으니까 오는 아트만이 아니다. 아따라는 발리어지. ATTA. 산스크리트는 아트만이죠. 오온이라는 존재는 아트만이 아니다. 인도말 쓰셔야 되니까 인도말 쓰신 거예요. 아트만과 브라흐마는 인도에서 어떤 의미죠? 전부 궁극이야. 브라흐마는 우주 전체의 궁극이신 거고 유일자고 아트만은 개인 안에 있는 궁극인 거예요. 개인 안에 있는 궁극과 우주의 유일자는 힌두교에서 똑같다라고 해요. 아트마가 곧 브라흐마다 그러잖아. 그런가요? 좀 전에 오온이라는 거는 개인인가요? 전체 세계인가? 오온은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따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은 해탈하셨기 때문에 전체가 됐다 해서 여기서 브라흐마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고. 아따랑 브라흐마라는 단어의 뜻은 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전의 초기 경전에 계속 오는 아따가 아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아따는 궁극으로 쓰인 단어인 거예요. 오는 참나가 아니다. 오는 브라흐마가 아니다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 안아따다라는 단어죠. 아나트만. 이게 한자로 봤을 때 무아라는 단어에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전부 초기 경전에 이걸 무아로 쓰는 거고 드물게 나오는 금강경에 나오는 니르 아트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도 무아인데 이건 진짜 무아예요. 왜냐하면 이 니르 아트만 금강경에는 아예 얘기해요. 아트만도 버리고 세상에서 지금 무아라고 쓰는 아나트만도 아트만도 버려라. 둘 다 버린 게 니르 아트만 무아다. 이건 논리적으로 정확하잖아요. 전달됩니까? 양쪽을 다 버리면은 아트만을 버려라. 초월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나트만이다라는 건 그냥 아트만의 반대말에 불과하잖아요. 이건 무하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비하다. 그래서 경전의 말씀은 오온 무하다가 아니라 오온 아나트만이 오온은 아트만이 아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경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어떤 아나뜨만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무아로들 나오잖아요. 그거 무아라는 단어가 아니라 똑같이 아뜨만이 아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뜨만과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건 부처님께서 해탈했을 때 돌아옵니다. 나는 브라흐마를 이뤘다. 부처님이 이르셨잖아요. 나는 아뜨만을 이뤘다 그 얘기신 거예요. 단어는. 이러면 이제 난리들 날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84,000 경전의 1번을 보시라. 1번 경전에 법망경에 거기에 나와요. 부처님께서 나는 아뜨만 안에서 열반을 증득했다. 나는 아뜨만 안에서 직역은 정멸을 증득했다. 그래서 거기 한글로는 스스로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보면 빨리어가 아뜨만 안에서예요. 아따 안에서. 나는 아따 안에서 정멸을 증득했다. 자등명 법등명 아따를 귀처로 삼아라. 그래서 제기대명사라고 말을 해갖고 아따가 궁극이면 안 되니까 스스로를 귀처로 삼아라 이렇게 그냥 나라는 뜻이다. 지금 내 얘기들이 복잡할 거예요. 너무 많은 얘기를 지금 축약하려다 보니까 복잡해지는데 그냥 그렇게들 여기면 돼요. 아뜨만과 브라흐마를 동의어로 쓰셨다. 여기 지금 브라흐마의 실천이 이루어졌다를 청정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 직역을. 그 범이 범천의 범자인데 범천을 이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경전 전체를 보면 범천은 궁극이 아닌 거 아시죠? 부처님이 이 세계의 범천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경 전체의 내용을 안다면. 그러니까 단어를 그렇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브라흐마를 이뤘다는 단어를 쓰셨듯이 힌두교의 그 인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안에 아뜨만 궁극이 있다고 하니까 오는 그 아뜨만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오는 브라흐마가 아니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쓴 거예요, 아나따가. 그러니까 무아다로 쓰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꼭경에서 아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현자들은 이런 존재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이런 존재들이 있다. 불멸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윤회하잖아. 그리고 좀 전에 작은 바른견에 윤회 있다고 그러셨어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불교의 토대가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윤회한다잖아. 해탈한 거룩한 분만 윤회가 소멸됐다잖아. 그러니까 그 아나뜨만 아나따다라는 단어를 이걸 무아로 쓰기 시작하면서 뭔가가 전부 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헛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아인데 왜 윤회하지?부터 오히려 그 질문이 논리적이지. 다른 종교인들이 보면 우습겠지. 없다며. 없는데 왜 윤회하고. 비논리적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타 종교인들이 보면. 있다예요. 무상하다 이거지. 그러나 궁극에서 보면은 그래서 마하리 스님이 내가 이 얘기를 저번에 법문에 돌려 몇 번 했던 거예요. 마하리 스님 그림들 기억나요? 저 안에서 빛이 있어갖고 문이 있고 무의식, 아래야식을 통해서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과 존재들이 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세계와 존재들이 사라진다. 배운 적 없는 분이 혼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그림 자세히 안 그릴게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체험한 거야. 삼매가 엄청나게 돼갖고. 근데 전모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 입장에서 이렇게 그 눈, 귀, 코, 혀, 몸통, 마음통에서 밖에 나오면 세상과 존재가 있고 들어가면 세상과 존재가 사라지더라. 여하간 그분 입장에서 공성이 되면 이 세계가 사라진다라는 건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무아일 수도 있죠. 응? 그분 입장에서는 무여열반계에서는 무아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아까 그가 누군가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 세계와 존재들이 윤회하는 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많은 부처님들이 계속 나오셨는데도 여러분은 계속 있고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부처님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부처님들이 계속 세월 따라 나오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요번 그 몇 겁? 10몇 겁인가? 동안에도 7 부처님인가 오셨잖아. 13 부처님인가? 몇 겁 동안. 윗바시 부처님서부터 경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그래갖고 샤카모니 부처님까지 오셨던 건데, 그렇게 오셔도 세상은 계속 여러분. 그러나 공무변처에서도 5선에 들면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눈뜬 채로 이 세계가 초월되긴 해요. 5선에서도. 사라진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라진 게 그 사람 입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눈 떴지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까 그 마하리 스님이 그 눈, 귀, 코, 혀 이런 거 통해서 밖에 나오면 세계가 존재가 있고 안으로 안으로 해서 들어가면 세계가 사라진다 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삼매도 사실은.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는 세계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의 입장이지 있잖아. 이게 공에 대한 경에서 공에 대한 큰 경인지 작은 경인지 어떤 경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계셔요. 그 땅삼매인가 이걸 뭐 나오는 경이지? 삼매 얘기가 나오는 경이에요. 거기서 뭐 이렇게 뭔 상태에 들게 되면 땅삼매인가? 그러면은 아까까지 있었던 마을에 그 마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없지 않느냐? 지금 그대가 있는 거기에 있는 것은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지금 그대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마을은 없잖아 지금 멀리 산에 있어갖고 그대가 있는 곳에 없는 것들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이 계시에요. 이게 뜬금없이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대가 삼매에 들면 그대에게 지금 있는 것들은 그 상태에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는 거고 아까까지 있었지만 지금 없어진 것들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얘기죠. 마을은 좀 전에 있었어. 내가 산으로 들어왔어. 지금 마을이 내 입장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내 입장에. 근데 그 마을은 지금 나한테는 없는데 거기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금 거기에 없을 거다 그래요. 가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없을 거다. 아까 내가 갔을 때 있었던 척 했던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닌 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 사라져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안 사라지고 내 눈에 없어지고 법회 끝나면 다 여러분 가시잖아. 가시잖아 집으로. 가면 내 눈에 사라졌으니까 여러분은 없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러기에는 여러분은 계속 윤회하시거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의 연결선을 갖고서는 내 눈에서 사라져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서 사라져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상이 아니었던 거야.
여러분은 윤회하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왜들 가상현실 세계라는 뭐 요새 과학인들이 얘기하는 뭐 이런 걸 많이 본 사람들은 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용량 때문에 안 보이는 곳은 안 돌아가게 하거든. 그래서 이 세계도 안 보이는 곳은 안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없었던 거다. 보일 때만 돌아가게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상이다, 없는 거다. 없지 않은 거야. 가상이더라도. 그 설명하려면 더 기니까 안 하렵니다. 그 나중에 이 예불문 안에 그러니까 많은 게 들어 있어요. 내가 이걸 어쩜 몇 회에 걸쳐서 할지도 몰라요. 아주 짧은 얘기지만 이 예불문 안에 그 뭐라고 그러지? 에센스만 한 거지 안에 내용들은 책 한 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짧은 예불문인데 여러분 여기에 부처님 말씀을 좀 어떻게 담아볼 수 없을까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노력도 좀 했고 그래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한번 이 예불문은 정말 부처님 말씀 법문 듣기 즐거워하면 큰 공덕이 있는 거 알죠? 근데 그 부처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잘 좀 한 거니까 아주 큰 공덕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읽고 보고 하시면 다음번에는 이제 오늘 그 살짝 나간 거고 다음번에 처음부터 해갖고요.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올해 행복하십시오.